여러분, 이제 우리가 폭염과 장마와 싸워야 되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시골에 이제 어른들 계시는 곳에 인사를 간다라든지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논에서 이 개구리가 우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논에서 이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요, 마치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한꺼번에 우는 것처럼 크게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우는 개구리의 숫자는 몇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구리 입에는요, 소리를 울려서 공명시켜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요, 몇 마리의 개구리가 울지만은 실제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우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부정적인 소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인간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면은요, 마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모든 것이 악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럴 때 성도는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그 몇 안 되는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 어떤 친구, 어떤 지인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누가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살펴보셨고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셔서요, 내 어떤 생각도 다른 사람이 너 그랬지 추측하는 것보다 더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13장 그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파에서 지휘관,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주도 면밀하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은, 12명의 대표자들은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요, 정확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둘러본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확증한 가운데 마음에 품고 그 땅을 돌아올 때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13장 23절 같이 읽죠.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호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그럼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큰지요.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막대기에다가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제 설명이 좀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컸으면은요. 그렇게 포도송이를 가지고 또 다른 열매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이 땅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이 이 땅의 과일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들이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이나 돌아보도록 하셨을까요?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떤 성읍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군사력은 어떠한지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갔을 때요. 그럼 기억하십니까? 당일날 우리 성도들은 출발했지만 저랑 몇몇 분들은요. 실무진들은 그 전에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전날이나 아침에 일찍 선발대가 출발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식사하도록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죠. 또 두 번째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그 땅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보고 돌아와서 그 기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지, 가나안 땅에 큰 성읍을 보고 그 군사력을 보고 또 철기로 무장한 그들의 군대를 보고 거기에 마음이 녹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대한 확고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뜻에서 이 계획하에 정탐꾼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서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이요, 똑같은 성을 봤습니다.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이 열매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30일, 어떤 사람은 40일 아니라 똑같이 40일을 둘러보고 왔는데 보고서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결제 라인을 따라서 최종 결정자, 결제권자 CEO한테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한 팀에서 두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서랑 부정적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가 두 장으로 나눠졌지만 긍정의 보고서, 부정의 보고서에도 공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입니다. 똑같이 그러나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서의 내용이지요.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지키는 안악 자손은 큽니다. 성읍은 워낙 커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보이는 것만 맞습니다. 물론 이게 상식이고 이게 기본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전쟁의 여파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들, 이게 다 보이는 것밖에 없죠. 결국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절망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은 그 너머에 있지 않을까요? 희망은 그 너머에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또 사람만 봤습니다. 안악자손, 거인족, 철제로 무장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적들만 봤습니다. 그들에게, 그 적군들에게요, 눈이 팔려서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보다, 그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성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 우리 여건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혹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현실이나 상황,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보고서, 긍정의 보고서지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서인데, 우리 같이 민수기 1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저 출애굽서부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면 지금 10명이 말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내용이죠. 이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요, 똑같이 봤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성의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성읍들이 얼마나 큰 성인지, 그것을 지키는 군인이 얼마나 강한지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는 성읍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치 개구리가요, 실제는 몇 마리밖에 울지 않는데 수백 마리, 정말 수천 마리가 우는 것처럼 그 얼마 안 되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 만나로 먹이신 것,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온 지면 1m 정도의 1m 정도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고기를 주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은요, 현실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니, 그리고 그들의 자아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택한 백성인데, 이 영적인 자아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합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절망에 빠지니까요, 현실 감각도 마비가 되고 자아도 철저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메뚜기보다, 저 곤충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들이 서슴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기야 원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이 고질병 좀 이제 고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좀 가까워지면서 좀 이제 사라졌나 완전히 고쳐졌나 생각했는데 그 영적인 고질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악한 회귀 본능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종이면 종으로 살았는데요, 자유도 없고 중노동에 시달렸는데요,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 앞으로 하실 일이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승 형제 찬양한 제목이 참 멋있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기 바라고요. 최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내가 체험했던 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탄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러나인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우린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러나지만 내용이 180도 달라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때로 한번 따라합니다. 눈싸움. 네, 여러분, 눈싸움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눈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대상, 똑같은 고난을 보고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탐지한 40일을 하나님께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요, 능력에 한계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의 사건은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은 지도자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요, 차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 과반수가 넘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결과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된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리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고 무엇하기 원하시는지를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가셨을 때 그 백성들을 또 끌어안고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더 나아가서 불순종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말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목사의 말을 보면은요,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분의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평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 이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시면은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실수하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은요, 그 믿음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10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코로나19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나가 여러분들의 그러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